아멘. 예. 지난주에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노벨 문학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아시아에서 여성 최초이기도 하지만은 한국 최초 작가로서 메달과 그리고 증서를 받았습니다.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질과 역량을 세계에 자랑하는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라의 한편에서는 후진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비상경이라고 하는 친위 쿠데타가 시도되었습니다. 쿠데타의 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법리를 따질 것도 없이 기본적인 법적 상식만 있어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런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한복판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어둠일 때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셨던 것입니다. 빛은 선의 의지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있는 양심의 강력한 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마저 마비되어 버리면은 빛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느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께서 오늘날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들이 길을 닫고 또 눈을 감음으로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생명을 전해도 씨도 안 먹힙니다. 니나 잘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없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수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 고통과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 이러한 질문은 수천 년 동안 문학이 던져온 질문이며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으로 남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면서 한강 작가는 필연적으로 문학을 읽고 쓰는 작업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위치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일본 작가 미우라 야코는 길은 여기에라는 자서전적인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고뇌하고 방황하는 시기에, 그리고 인생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시기에 예술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를 모르고 의미를 찾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미우라 야코는 길은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엎드러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깨달아지는 것은 인생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엄사령관이고 국무위원이고 경찰청장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임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욱 충성스럽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한때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자랑하고 더 높은 자리, 더 명예스러운 자리를 얻기 위해 수고했을 인생들이 한순간에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지으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일을 자가 없음이며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정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서 처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음녀라고 말하고 그리고 탕녀라고 창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죽을 나이가 안 되었음에도 시집도 한번 못 가고 이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애달프겠습니까? 교만으로 기가 닫히고 어둠으로 눈이 멀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귀를 열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교만하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생각을 지배해버리면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목회를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기관 선교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이 충만하고 거짓이 눈을 가리고 있는 현실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침묵하면은 돌이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심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지하철을 탔는데 60대 후반의 어떤 여성분이 지하철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은 복잡한 출근길의 지하철 안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그분의 전도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 가운데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저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거부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선포라는 현실적인 상황과 그리고 누추한 복장에 기쁨 없는 얼굴로 복음을 전하는 이의 태도가 출근 시간대에 승객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져올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수상소감에서 자신이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공백을 생명으로 채우며 사는 것이라고 삶의 의미를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고고하고 또 흑암과 혼돈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예수입니다. 이 생명으로 가득한 것이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인간이 아무리 성공하고 높아진다고 해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늘 슬프고 아프고 쓰린 것입니다. 더욱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한강 작가와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의 문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녀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어령 박사님이 8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그는 거칠게 비판하였으며 그런데 그가 딸이었던 미나 씨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게 됩니다. 당시 이어령 박사님의 딸 미나 씨는 LA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실한 신자로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온몸으로 헌신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미나 씨가 암투병을 하게 됩니다. 시력 상실의 고난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더욱이 자랑스럽기만 했던 큰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어령 박사는 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그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딸 미나씨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른 역경과 고난이 더 심해질수록 믿음의 순도는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결국 미나씨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고통을 치유받고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이성이 발달했던 이은영 박사님은 그의 영이 깨이고 그의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이은영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에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다.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영성의 세계는 이해하거나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자기 절망을 계기로 그 영성의 세계로 던져 넣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오늘날도 주고 있습니다. 이은영 씨는 지하철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믿게 되었으며 어떻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 진실되게 기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현 교수의 딸 이민아 목사가 큰아들을 잊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희의 아버지이며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의 독생자를 너희에게 주었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나의 길이 내가 보기엔 악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내가 너희 아들을 지금 천국으로 데려간 것, 그것이 사랑인 것을 너는 믿느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항상 선하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줄다리기입니다. 당장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을 우리가 깨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으로 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긴 시간선상에서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이 이제 행군에 갔는데 100명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100명이 나갔는데 10명만 성읍에 남게 되었습니다. 10%만 이제 남고 90%가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런 애가를 부르던 시대는 경제가 번영했던 그리고 평안을 누렸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하지만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불과 40년도 뒤에는 오늘 불렀던 애가가 실제로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군대의 90%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10%만이 남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본문 5장 4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망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 4절은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나를 찾으면은 너희를 살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기는 자, 남은 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를 받았습니다. 5.16 군사혁명으로 인해 오랫동안 군사 통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마을에 전도사가 오면은 마을 이 어린이들이 20-30명씩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던 시절에도 우리 어머니들은 쌀을 퍼서 교회에 성미라고 가지고 갔습니다. 성도는 가난했지만은 순수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주변에서도 무조건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로보암 시대처럼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거짓과 불의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교인이라고 말해도 누가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여호와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도 12살에 성전에 가셔서 지혜와 키가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서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그가 성장하고 발달해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의 기본적인 그런 지성과 이성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멸망 중에서도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요섬의 남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가장 악한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을 남겨두신 하나님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는 진리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나를 찾으려면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면은 너희가 살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을 찾으며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지금 대규모로 국호에 불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가, 내 명예가 얼마나 큰가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지금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계속해서 구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온통 언제 불려갈지 몰라서 잠 못 이루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쫓으면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5장 5절에서 말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베델로 갑니다. 길갈로 갑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본고지들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절하던 곳이 길갈이고 베델입니다. 결국 이러한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점쟁이들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그들의 술객들로부터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받아서 행했던 자들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결국 영을 미혹해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며 패망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잘된 것 같지만은 결말은 지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자신을 찾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날뿔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참 소망과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